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마음은 늘 여기 오고 싶었는데 종종 오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물론 여러분들은 전혀 상관없었겠지만 늘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침 주례도 없고 요즘에 저를 주례자로 삼기가 좀 곤란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주례를 요청하는 분들도 점점 줄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토요일 날 조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말씀 꼭 전하고 싶다 몇 주 전부터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7 이야기를 통해서 7가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기드온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뭐 성경을 꼭 연대 순으로 이제 기드온 했으니까 그 다음 뭐 뒤에 오는 사람들 그런 순서로 하진 않을 거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7사람을 다 정해놨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5사람 정도는 정해놨는데 나머지 2사람은 정하지 않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좋은 인물들을 좀 발견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인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와 다윗은 굉장히 다르지만 그래도 조금 비슷한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와 우리는 굉장히 다른 상황 속에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삶이 맞닿아 있는 곳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한참 뒤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닫는 그러한 7가지의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교회에서 듣지만 제가 생각해도 저도 기드온 설교해본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 기드온 설교 신경 목사님 하셨죠? 하셨어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안 했고 한 10년 전에? 네. 그래요. 저희가 기드온 설교를 작정하지 않고 사사기를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은 잘 하지 않게 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뭐 드보라, 입다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하지 않게 되는데, 우리가 이야기는 그러나 잘 알고 있죠. 기드온의 이야기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죠? 300용사 생각나세요? 네, 300용사까지 뽑았다가 나중에 점점 줄어들어가는 이러한 이제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님을 시험한 이야기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양털을 내놓고 하나님 이거 한번 적셔 보세요. 네? 이것만 적셔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것만 적셔 볼게 했더니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것만 적시지 말아 보세요. 또 하나님께 시험하는 그런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 사실은 그런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기드온이 굉장히 평범했던 사람이라는 게 여기 중요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맡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내가 모든 면에서 부족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평생 안고 살아가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항상 내가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겸손의 마음이 아니라 왠지 내가 믿업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자면 당연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러한 고백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거를 못할 것 같아. 나는 이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그룹장과 팀장을 빠져나가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목사님 저는 팀장하기 너무 부족합니다. 정말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부족하다고 말하는지 아니면 팀장이 하기 싫어서 부족하다고 말하는지 우리가 분별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부족합니다라고 실제로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런 고백을 날마다 드리게 되고요. 여기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부족함의 문제를 안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실 기드온의 시작과 모세의 시작과 여호수아의 시작, 예레미야의 시작은 굉장히 비슷한 면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니고 다윗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윗도 집에서 가장 작은, 가장 막내인 하카톤이라고 부르는 가장 보잘것없는 자기를 불렀던 것은 이 기드온과 똑같습니다. 기드온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자중에 보면 이제 자기는 작은 므낫세 지파 중에도 가장 작은 집안이고 거기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게 시작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부터가 다르죠. 다윗은 그래도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양을 빼앗기면 가서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워서 양을 되찾아오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고 바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형들 도시락 주러 갔다가 갑자기 듣고 나서 열받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열이 받아서 나가서 바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정말로 용감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어떻게 사람이 저 어린아이가 저렇게 용감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지혜도 있었죠. 모든 걸 다 갖춘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인내심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여러분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 시편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노래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많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많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도 많았어요. 하나님이 불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했던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양털을 적셔라, 적시지 말아라, 별의별 의심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윗과 다윗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기보다는 기드온과 훨씬 더 우리의 삶을 비교하기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너무 완벽해요. 모든 면에서 너무 믿음이 뛰어나요. 그런데 기드온은 좀 해볼 만한 거예요. 얘를 보면은 좀 의심도 있고, 그리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약간 겁도 있고, 모든 면에서 약간 부족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 중에 사실 특별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특별한 사람들은 이 말씀 들을 필요 없으니까 특별한 사람들은 나가세요. 특별한 사람들은 이미 특별해서 이 말씀을 들을 필요 없고, 제가 생각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만 좀 남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대놓고 기드온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진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때로는 외모를 설명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대놓고 겁이 많았더라, 혹은 용기가 굉장했더라, 이런 말들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어떠한 말을 하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봐야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기드온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우리와 비슷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겁도 있고 대범하지도 못하고 약간 눈치도 보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대범하지도 못하고 눈치도 보고 그리고 사실 겁도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쓰이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추기 전에도,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 우리 믿음 보시고 우리 쓰시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믿음 보시고 쓰세요. 그러면 어떻게 양털 적셔보라고 하나님께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바짝 다가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근데 기드온을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양털도 적셔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못 시키면 약간 조금 주저하면서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도
너무나 귀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믿음 조금 없어도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큰 믿음 갖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평범한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이 부름받은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기드온이 자기 지파를 얘기할 때 자기가 굉장히 약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므낫세라는 지파가 여러분 어떠한 지파입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저녁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그 이야기라는 거 들으셨겠지만 므낫세는 반으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므낫세 반이라는 말이 나와요. 므낫세 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모세랑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므낫세 중에 반은,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은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는 가나안 들어가는 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여기 머물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요단,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있는 땅에 머물게 되거든요. 그게 므낫세 반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므낫세 반 지파는 이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넘어와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에 속하는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별로 크지도 않은 지파지만 게다가 반으로 나뉜 지파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약해져 있는 지파죠. 게다가 그 가운데 기드온 스스로는 약간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면 기드온이 그렇게 막 되게 가난했던 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가 굉장히 작은 지파의 작은 가문의 작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오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밀을 타작하는 장소가 굉장히 묘해요. 밀을 어디서 타작하냐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어디서 타작을 합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성인이, 건장한 성인이 포도주 틀이 아무리 커봤자 여러분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포도주 틀은 이제 이 시대 때는 바위를 깎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위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널찍한 바위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포도를 짓밟으면 그러면 그 밑으로 이 포도주가 흘러내려가서 포도즙이 흘러내려가서 그 즙을 모은 다음에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약간 일종의 2층짜리 포도주 틀이에요. 그러나 커봤자 절대로 크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아주 틀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건장한 남자가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은 얼마나 걸리겠으며 몸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굳이 포도주 틀에 들어간 이유가 있죠. 왜 들어갔습니까?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 그들의 밀을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밀을 타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벌써 우리는 기드온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아마 우리가 기대하는 성경의 인물은 아니 사사 정도 돼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낼 만한 사람이라면 미디안 사람이 보든 말든 밖에서 그냥 팍팍 쳐가지고 미랄이 팍팍 튀기는 것을 보여주면서 누가 와서 미디안 군대가 와서 야, 그 밀을 우리에게 다 내놔, 웃기고 있네 이리 와 하면서 다 목을 벤다든지 귀를 하나씩 다 자른다든지 발가락을 다 부러뜨려 가지고 갈 때만 엉엉 울면서 가게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기드온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밀을 빼앗길까 봐 두렵고 미디안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현실적인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밀을 타작을 해서 먹어야 살기 때문에 용감한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 지금 먹고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먹고 사는 게 용감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내 목숨 부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엔도 슈샤크의 여러분 침묵이라는 책을 들어보신 적은 있죠. 네, 읽지는 않았을지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일본의 엔도 슈샤크는
이 15세기, 16세기 때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임진왜란 때도 장군 중에 한 명이 기독교인이어서 기독교 십자가 깃발을 달고 올 정도로 일본은 일찍 기독교의 문을 열었어요. 그러나 금세 문을 닫고 엄청나게 기독교를 탄압하고 다 죽였죠. 그때 배교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일종의 청동판을 만들어서 예수님 십자가 같은 상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밟고 지나가면 너희가 배교한 것으로 봐서 목숨을 살려주고, 그리고 밟지 않으면 너희 죽는다라고 해서 이제 일본의 어마어마한 기독교 탄압이 시작이 됩니다. 그걸 배경으로 쓴 책이 바로 이제 침묵이라는 책이죠.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면 우리 굉장히 난감한 장면을 만나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동판을 울면서 밟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저자는 그때 질문하죠. 왜 하나님은 이럴 때 침묵하고 계시냐고 질문하면서 그 역사의 어두운 면 속에서 당했던 수많은 고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멋진 이야기들은 정말 예수님 십자가 밟지 않고 거기서 날 죽일 테면 죽여라, 신단이 나이 셔셔, 뭐 제가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후딱가 뭐 빨리빨리 후딱 죽여라 뭐 그러면서 그러겠지만 현실은 어땠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라면 정말로 그 배교의 그 순간에 정말 동판이 여러분 발 앞에 있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이상적으로 생각하기엔 다 그냥 정말 주님 위해서 나 죽겠습니다 할 것 같지만, 우리도 여기 나오는 기드온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어쩌면 숨어서 미를 타작할 수밖에 없는, 동판을 밟을 수밖에 없는, 내 목숨 하나 유지하려고 부지하려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그때 배교했던 사람들을 다 지옥불에, 너 날 배교했냐? 지옥불에 다 넣으시고 다 저주하시고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을 다 버리시겠냐라는 말이죠.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평범한 것을 미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 순간에 포도주 틀 안으로 도망 들어가는 것을 저주하시고 비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기드온을 부르셔서 다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하나씩 가르쳐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는 주의 용사로 삼아 주시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이해가 갑니다. 뭐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경험 안 하시겠지만, 이제 군대 있으면 가끔씩 맛있는 게 나 혼자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맛있는 게 혼자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군대에선 그렇게 나눠 먹기가 싫어요. 이상하죠? 우선 남자들이라서 나눠 먹기가 싫은 것도 있어요. 여자들이라면 좀 나눠 먹겠는데, 남자들은, 특별히 군대에 있는 남자들은 굉장히 짐승에 가깝거든요. 나눠 먹는 게 불가능하고 뺏기는 것만 가능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혼자서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몰래 밤에 이제 다 잘 때 호주머니에 싹 넣고 화장실 들어가서 이제 그 맛있는 집에서 보내준 거라든지 PX에서 산 맛있는 이제 그 땅콩 샌드위치 그런 거 있잖아요. 땅콩 크림 샌드위치 같은 거 아주 달달한 거를 혼자 먹게 됩니다. 그럼 화장실에서 먹고 있으면 기쁘냐? 아니요. 굉장히 서글퍼요. 입과 안은 굉장히 기쁘지만 내 신세가 서글퍼서 나중에는 한 4분의 3쯤 먹은 다음에 하면서 맛있게 먹고 이제 다시 눈물 닦고 이제 들어가서 다시 잠자리에 눕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지금 약간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말 몸이 부대끼는 곳에서 비를 타작하면서 서럽고
안타깝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걸자마자 하나님께 쏘아대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 왜 이렇게, 그 지금 딱 현장에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되어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로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건데, 하나님 만나자마자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증거가 어디 있으며 뭐 다 하셨다면서 왜 우리 지금 미디안에게 이렇게 주워 터지고 미디안에게 이렇게 뺏기게 살게 놔두세요라고 하나님께 만나자마자 따지는 거고, 그 안에 너무 당한 게, 서러운 게 많아서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좀 아이러니하면서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막 포도주 틀 안에서 이씨 막 밀타작하는 앞에서 어이 큰 용사여.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솔직히 피식 웃었거든요. 이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막 쭈그려 앉아가지고 미디안한테 걸릴까봐 막 두려워하면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 큰 용사라는 거예요. Mighty warrior. 너는 능력 있는 용사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뭐랄까요, 좀 당황스러운 거죠. 제가 군대에서 화장실에서 샌드위치 먹고 있는데 누가 불 켜고 더니 너 큰 용사요, 너 용감한 자요, 김병장, 이러면 제가 그래 나는 큰 용사야. 지금은 화장실에서 샌드위치 먹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큰 용사야 라고 말하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웅크려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평범하다 못해 내 자신이 비참해지는 그 즈음에도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쓰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빛나는 순간 왕관을 쓰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았을 때만 딱 나타나셔서 야, 너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너무 자랑스러워서 명함을 파고 나눠줄 때 야, 너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평범한 우리에게, 사실 우리 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사람들은 몇 명 안 되잖아요. 우리 대부분은 다 평범하고, 때로는 좌절 때문에, 때로는 열등감 때문에 고민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는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평범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비범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기드온은 굉장히 일관적이에요. 기드온의 삶을 보면 막 그러면 야, 큰 용사요, 이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큰 용사 돼서 나가서 싸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25절 그 뒤쪽을 보면 어떠한 사건이 나오냐면 기드온의 나중 이름이 바알 여부비죠. 네, 나중에 기드온이 바알 여부비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알을 쳐부셨다는, 바알 완전히 깨부셨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가서 바알을,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아시는 게 좋은데 아세라, 아스다롯, 이런 아자로, 아스로 시작하는 모든 우상들은 나무로 만든 우상이에요. 나무로 만든. 그래서 요시야도 보면은 아세라 상을 찧어서 빻아서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서 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우상 중에 바알은 톡이라든지 아니면 금속으로 만들었고, 아세라상, 아스타롯 이런 모든 상들은 나무, 목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꼽아 놓는 거예요. 바알은 제단은 무너뜨리고 아세라상은 도끼로 찍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나를 큰 용사로 불러, 그 체면이 있잖아요. 큰 용사요 했는데 이제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사사기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가서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딱 기드온이에요.
하긴 해야겠어요. 밀타작을 하긴 해야겠어요. 근데 포도주 틀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고, 아세상을 찍긴 찍어야겠는데 사람들 볼까 두려워서 그러면 밤에 해야지. 밤에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볼 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드온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인 거예요. 믿음은 가져야 됐는데, 믿음은 있긴 있는데 두렵고 걱정이 많고 겁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은 뭔가 시원한 구석이 별로 없습니다. 다윗처럼 나가서 너 이 우상을 섬기는 이 블레셋 족속 이 나쁜 놈 죽어라, 이러면 굉장히 쉬울 텐데 기드온에게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평범하다는 말은요, 나쁘다는 말도 아니에요. 아예 되게 나약해서 두려움이 많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 밀타작도 안 하고 아예 숨어 있으면 우리 이놈 찌질한 사람, 찌질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상남자도 아니에요. 믿음이 되게 좋은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긴 하는데 밤에 해요. 묘한 거죠. 이게 바로 기드온의 모습이며, 제가 볼 때는 우리와 별반 다름없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만 우리 교인들끼리 만났을 때만 얘기하고 싶고, 찬양을 좋아하지만 내가 나 혼자 차에서, 또 가끔 외로울 때 힘들 때 트는, 성경을 읽고 싶지만 성경의 어플로 조심스럽게 깔아놓고 남들 안 볼 때 밤에 조용히 보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범한 사람은 우리의 자리에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평범한 우리들은 우리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저도 제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은 평범보다 좀 나은 것도 있고 평범보다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저는 평범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무한도전 보면서 늘 위로를 받. 무한도전이 끝났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무한도전에서 보면서 가장 위로받았던 건 뭐냐면, 난 쟤보단 낫다. 쟤보단 낫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또 멋진 사람들, 멋진 배우들, 아이돌 이런 사람들 나오면 참 나보다 낫다라는 부분들도 있죠. 텔레비전에 우리보다 나은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들은, 평범한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기드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밀타작을 하는 가운데 만난 하나님,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죠.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범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음성에 귀를 참 많이 기울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본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상황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내 이력서를 보면서 내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정도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학교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정도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내 직장을 보면서 너는 이 정도야 라고 얘기하고, 내 수입을 보면서 너는 이 정도야 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므낫세 지파이고 나는 작은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범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막 큰 목소리로 천둥처럼 울려오느냐? 아닐 때가 많죠. 평범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대단히 크게 멋지게 들리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참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 부흥 집회를 갔던 적이 있는데 이 교회에는 아주 잘 믿는 장로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장로님은 유명한 회사죠. Forever 21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그 장로님 부부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본인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돈 없이 미국에 와서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기업을 이렇게 세웠는데 뭐 물론 다 쉬운 건 아니지만 한국의 청년들이 한국에서만 일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많이 세계로 도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진통제 역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위로의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말씀 보면서 참아야지. 내가 지금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조금 견뎌야지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침대에서 일어날 힘만 주세요가 아니라 믿음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가 되죠. 아, 나 힘든데 그냥 찬양 하나만 들어도 너무 힘이 될 때가 있고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조금 더 나가자라는 거예요. 그냥 위로만 받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도전하는 데까지 이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 침대에서 너무 힘든데 나를 알람이 깨워줘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알람 듣고 깨지 그냥 알아서 5시 20분이네 일어나야지 하면서 일어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오늘 5시 20분에 알람이 딱 울리는데 아, 내가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래 내가 설교인데 가야지 하면서 일어났거든요. 아니 알람을 들으면서 아우 나를 깨우는 알람 일어나야지 이러면서 멋있게 일어나는 사람 있습니까? 알람은 우리를 깨워줍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나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워주기도 하죠. 잠자고 있을 때,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편안함에 빠져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깨워주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샤워도 하게 해야 되고 옷도 챙겨 입게 해야 되고 집 밖으로 발걸음을 나가기도 해야 하고 우리 직장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모든 것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드온을 부른 것이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서야라고 부르셨죠. 그러나 그것은 첫 발걸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에게 다시 바알의 제단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맡기셨고 그리고 마침내는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하는 데까지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평범한 기드온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내가 부족하게 느껴지죠.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1000여 명의 젊은이들이 듣는 것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물며 주일 낮에 몇만 명의 성도가 저희 설교를 듣는 생각만 해도 막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렵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화장실 문을 번쩍 여시고 너 큰 용사요. 우리의 이 와인 틀에서 이 포도주 틀에서 박혀 있는 우리에게 문을 여시고 너 큰 용서야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독서실에 앉아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너 위대한 용서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면접에 떨어져서 돌아가는 답답해서 돌아가는 나에게 너 큰 용서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학교에서 고민하고 다니고 있을 때 나에게 오셔서 너 위대한 용서야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이거죠.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거를 쉽게 뽑아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뽑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관계에서 이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정말로 실제로 있는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전혀 없는데 어떤 말씀만 끌어내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포춘 쿠키예요. 포춘 쿠키 뭔지 아세요? 미국에 가면은 중국집에서 밥 먹고 나면 오렌지 향 약간 나는 과자를 하나 줘요. 그리고 그 안을 딱 열어보면 너 큰 용사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짜장면 먹고 딱 열은 너 큰 용사요.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될 겁니다. 오늘은 귀인을 만나게 될 겁니다. 당신은 오늘 분명히 좋은 일이 생깁니다. 뭐 별의별 좋은 얘기가 다 적혀 있죠. 여러분, 중국집 주인과 아무 관계 없어도 우리는 포춘 쿠키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십니까? 아니,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실제적인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 때에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중에 뭐 가정을 다 꾸린 다음에 40대에서 50대에서 시작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실되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평범을 하나님께 꾸미지 않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실로 다가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범함은 부족함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기드온이 보여주는 삶이죠. 저는 이제 모세 보면서 약간 좀 의아한 게 있어요. 모세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세가 뭘 못한다 그랬어요? 말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세요. 뭘 어딜 말을 못해요? 말 잘하기만 하더만. 말 진짜 잘해요. 청산유수로 하고 모세가 말 다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저 오늘 준비해온 설교가 별로 없는데 하면서 2시간 설교할 때 기가 막히죠. 모세가 그런 케이스예요. 하나님 저 말 못하는데요. 처음에 쭈뼛쭈뼛 하더니 광야에 나가니까 입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막 설교하고 맨날 말만 하고. 제가 볼 때는 모세는 부족하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겸손한 사람이었죠. 근데 기드온은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숨어댕기고 도망치고 그리고 양털 타령하고 제가 볼 때는 부족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부족한 사람이 자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죠.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해요. 야, 공무원 어떻게 평범하게 공무원으로 살아? 난 좀 멋지게 살고 싶어. 해보세요. 공무원이 최고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직장만 왔다 갔다 쳇바퀴 도는 사람 해보세요. 직장이 최고 좋은 거예요. 우리는 평범한 삶이 아니라 비범한 삶을 너무나 꿈꿉니다. 평범한 남자가 와서 너 좀 사귀자고 넌 너무 평범해. 특별한 사람과 결혼해 보시죠. 특별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옷을 입고 나가면서 너무 평범한 거 아니야? 제발 좀 평범하게 좀 입으세요. 평범하게라도 좀 입으세요. 우리는 평범을 싫어합니다. 평범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저도 아이들을 낳아 보니까 저희 아이가 셋이잖아요. 아이들을 낳아서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고 그러는 거 보니까 평범한 게 제일 좋아요. 학교에서 선생님 아이가 특별합니다.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그게 뭐 특별하게 재능이 뭐 있고 뭐 머리가 좋고 이게 아니라 뭔가 행동에 문제가 있으면 특별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평범을 굉장히 나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평범이 절대로 저주가 아니죠. 우리 대부분은 평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평범한 사람과 함께 하시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평범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평범한 직장 다녀도 괜찮습니다. 삼성 다니세요. 평범한 직장 다니세요. 네. 평범한 서울대 가세요. 네. 평범한 170 와이프와 190 남편을 만나세요. 아우 당신 길은 너무 평범해.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세요. 평범한 거 괜찮습니다. 다만 위대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는 마십시오. 그러면 평범한 우리가 아무리 평범하게 살아도 그 삶이 비범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대단한 업적을 남겨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서 우리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만큼은 비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평범할지라도, 옷은 평범하게 입을지라도, 우리의 살아가는 곳은 평범할지라도 저는 우리 명일동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곳이니까. 물론 명일동도 대단한 곳이죠. 그러나 강남이나 어떠한 곳에 비하면 평범한 곳이죠. 여기 여러분 귀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우린 주님 앞에 비범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을게요. 제가 뭐 그렇게 막 되게 완벽하게 말씀을 준비해서 온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께서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밥 거프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사역자이자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도전 정신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시고 연세도 많으신데 굉장히 멋지신 괴짜예요. 이분이 이제 사랑으로 변한다라는 책, 그런 책을 쓰셨는데 저도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으면서 재밌게 읽었던 책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5가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든 걸 봤어요. 그러니까 ordinary people이 어떻게 extraordinary한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5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만 제가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전화가 걸려오면 받으라. 네. 어떻게 우리가 비범한 살 수 있는가? 평범한 우리들이 어떻게 비범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게 영어로는 Don't let anyone go to voicemail이에요. 음성 사서음으로 넘기지 말고 전화가 오면 받으라. 저는 이거부터 탁 걸렸어요. 사실은 저는 전화 왔을 때 모르는 전화는 안 받거든요. 모르는 전화 안 받고 만약에 나중에 문자가 오면 제 전화번호는 한국에 온 이후로 한 번도 바뀐 적은 없는데 이렇게 계속 좀 조심스러워서 못 받을 때가 있는데 이분은 전화가 오면 받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음성사서음 많이 쓰는 편은 아니잖아요. 문자가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폰이 음성사서음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누구한테 왔는지, 그리고 이거를 뭐 손가락으로 조절해서 빨리 들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 쉽지만 그 사람들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죠.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삶을 살려면 가져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전화가 걸려오면 받으라예요. 두 번째는 약속을 만들지 말라요. 이게 잘 이해가 안 죠. Don't make appointment.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라는 거예요. 약속 만들지 말고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당장 도움이 되어 주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나중에 전화해, 우리 이틀 뒤에 전화하지 말고 지금 전화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이야기 보면서 제 친구 하나 생각이 났어요. 제 친구 목사인데 그 친구는 되게 재밌어요. 우리 밥 먹자. 야, 밥 먹자. 이게 뭐예요? 인사죠. 진짜 밥 먹자는 얘기예요? 물론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밥을 먹게 되는 과정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인사죠.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그래서 저 못 만나신 분들도 있죠. 제가 밥 먹자 그러고 못 만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야, 밥 먹자 그러면 언제? 그래요. 저한테. 바로 노트를 꺼내서 언제? 그래? 다음 주 언제? 그래. 다음 주 화요일 날 점심 돼? 그래 되는데. 그래. 화요일 날 점심 어디서? 그래. 야, 설렁탕 어디 맛있어? 설렁탕 쪽으로 와. 그러면 꼼짝없이 가야 돼요.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누가 우리 다음에 봐요 그러면 언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점심에?
어디 12시에 명성교회 앞에 오직 주님 앞에서 만나? 약속을 만들지 말고 지금 바로 그것을 해결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끊으라입니다. Quit stuff. 우리 삶 가운데 끊어야 될 게 있죠. 제가 좀 약간 묵상해봤어요. 끊어야 될 게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화내는 것, 우리 입술의 실수들 끊으면 좋습니다. 폭식 이런 것 좀 끊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가끔 미친 듯이 먹잖아요. 하룻밤 그냥 이게 인생이 뭐 있어? 그러면서 갑자기 막 잘 지켜오다가 갑자기 저녁 한순간에 팍 가버리고 가지고 갑자기 막 정신이 잃어버리고 막 치킨 시키고 떡볶이 시키고 막 혼자서 떡볶이 3인분 먹으면서 그래 뭐 삶에 뭐 있어 그리고 뭐 내가 왜 먹었을까 그러면서. 근데 이런 것도 끊는 거 좋은데 이런 걸 끊어보라는 거죠. 영화 보러 가는 거, 커피 마시는 거, 좋은 패션.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걸 끊음으로써 우리 삶에 여분의 시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여분의 시간이 생깁니다. 근데 그 여분의 시간을 굉장히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것도 끊어야지만 사실은 좋은 것도 끊어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줍니다. 저도 여기에 100% 공감합니다. 제가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바빠지면서 갖고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줄여나가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줄여나가자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음식도 약간 줄여나가야 되고, 제가 좋아했던 운동들 저는 다 끊었습니다. 제가 탁구를 되게 좋아했는데 3년 동안 탁구를 친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계속 시간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을 목회하고 말씀 전하고 준비하고 성도들 만나는데 써야 되기 때문에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줄여야 할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평범한 삶일지라도 줄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줄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더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너를 만드신 의도대로 살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Do what you are made to do. 하나님께서 당시 여러분들을 만드셨는데 어떠한 것을 위해서 만드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안 되는 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 보면 그 수업 어렵고 내가 잘 못하는데도 끝까지 그 수업 들어서 맨날 D+만 받는 애들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별로 노력도 안 하고 열심히 안 했는 것 같은데도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다 잘하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그 안에는 하나님의 디자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도 유현진이 엄청 잘 던졌습니다. 유현진이 축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웃기고 꼴불견일 것입니다. 유현진은 야구를 잘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단순히 탤런트 파인딩이 아니라 저는 그것이 영적인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적인 여정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도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을 만드신 귀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우리는 평범한 삶 속에서도 빛이 날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Take the next step. 다음 걸음을 걸으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침대에서 일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일어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 향해 걸어 나갈 수 있어야죠. 오늘 말씀을 듣는 거 굉장히 좋고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가 아니라 take the next step.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향해 다음 걸음을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드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에서 평범하지만
기드온과 같은 주님의 귀한 큰 용사들, 오늘도 갑자기 문을 벌컥벌컥 여시면서 큰 용사여로 서로 불러주시고,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큰 용사여, 위대한 용사여,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뜻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라고요. 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뜻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운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하나님 더 높여서 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삶을 안으시니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는 평범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평범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비록 내가 지금은 포도주 틀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지만 밤에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의심스러워서 자꾸 하나님 앞에 양털을 내밀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평범한 삶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며 나의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 또한 나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우리 간절하게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 지금도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도 못하는 저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이 시간도 나에게 다가와 주시옵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때로는 아버지 비방하지 못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놀라운 사람들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그 평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뜻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주님께서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쁜 만남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젊은이에게 하나님 이 시간도 길을 부어 주시오며 주의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되 하나님 우리 아무것도 아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아름다운 사랑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주로 믿습니다. 그 적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으로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도 능력으로 말씀하여 주시오며 우리 삶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종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사랑하는 한 분한 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신부 사랑하는 장로님과 집사님을 내려주시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김장님 장로님을 내려주시오며 이 모든 삶에 자기 성인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인꾼들 삶을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과 함께하여 주시고 일수없제가 끊임없이 넓어지며 깊어지며 하나님의 명예 높아지는 주의 사랑의 일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새 힘을 주며 하나님 또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만 일어나지만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으로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이 부족해서 우리 마지막 표대를 바라보고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한 걸음을 힘겹지만 내딛게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 눈물 나지만 오늘을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때로는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실패와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 멈추고 포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겁이 나서 포도주 틀 안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미디안을 물리치는 주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믿음이 부족해서 자꾸 양털을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작고 연약한 용사지만 하나님, 우리를 큰 용사라 위대한 용사라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감당하시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고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뉴송 제2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전사님들 기름 부어 주시오며 실행위원 집사님들,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은혜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임원단들과 팀장들과 그룹장들과 함께 하셔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일어서는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장들과 캠퍼스장들과 섬기는 또한 새가족 또 귀한 부서 한 부서 한 부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특순 올려드린 아름다운 예배 부위에 함께하여 주시오며 또한 하나님 우리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범합니다. 평범에 미치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붙잡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시간도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